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히브리스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스는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히브리스는 그래서 누가 가장 저자냐라고 생각하는 가장 포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추측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지금 히브리스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스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히브리스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히브리스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다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가 아니라 히브리스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히브리스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늘 요약을 해서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29절 보라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그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러면 애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유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되어져서 오셨고 또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예언이 어디 있었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한 거냐면은 뱀에게 했죠. 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뱀은 사단이죠. 그죠?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했어요.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이게 사단이 뱀에 들어갔죠. 그죠? 옛뱀이라 그러잖아.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사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하죠. 그죠? 처녀. 여자와 원수가 된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 이유가 있죠. 그죠? 무죄, 죄가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계보를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계략을 부순다는 거죠. 이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들을 다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해갖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서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이 원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자범죄가 있을 때는 설 수는 있어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불순종한 죄, 그 죄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원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원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한은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뱀의 계략을 부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너는 또 사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 본인이 세 주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첫째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는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다.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사단을 무서워하지만 사단이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걸 하나님은 이용해서 더 좋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그의 머리를 부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구냐?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이었죠.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일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이 세상에 비침에 그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세 주류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오늘 이걸 보니까 그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봅니다. 그는 그 능력을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게 히브리스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보죠. 히브리스에서 금방 읽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에서 얘기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서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을 보고 떨어져라 그럼 떨어지고 세워져라 그럼 세워지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고 있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흉룡하는 파도도 조용케 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무리도 그러시고 물도 포도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 자신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은 능력으로 보면 능력으로 봐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낳은 한나 어머니가 있죠, 그죠?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면 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면 되겠냐 말씀입니다. 근데 한나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고 싶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돌아가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모든 인생도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면 대적한다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지도 말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거 이런 것도 있죠. 말씀에.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이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을 하냐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나왔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입으로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거룩한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받은 구원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루어 나가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가? 여러분, 신학교 가면 두 가지 구원을 가리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그는 첫째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두 번째 구원 이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무슨 내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냐. 근데 분명히 두 가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두 번째 거를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는 거,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걸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은 이미 힌트를 여기 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루어 나가냐. 여기 보세요.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라. 여러분, 무엇에 우리가 복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력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예수라는 틀을 다 마련했어요. 그게 처음에 믿는 우리 구원입니다.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터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력 심판 때, 불로 심판할 때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의 집은 그대로 있는데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으리라. 구원은 받는데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다는 거. 왜냐? 집이 없으니까.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불이 지금 타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터 위에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 받는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행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그 집을 잘 짓는 것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되어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좁은 문, 넓은 문을 얘기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은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생명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문을 찾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어서 다른 사람들 퍼지르고 앉아갖고 가다가 쉬고 퍼질고 노락질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딴짓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건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길이 협착하고 좁지만 생명의 문을 선택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지만 그 좁은 문, 생명의 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여기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고 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왜 한마디 이 말만 하고 있나 이거야. 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시는 일 이 일밖에 없냐 이거죠. 그런데 분명히 히브리스에서 요약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그 속에서 조금 통로로 쓰임받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항상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복종이고 순종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밖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무익한 종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충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죄가 너무 많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지 못한 거, 순종하지 못한 거, 그걸 회개할 뿐이지 우리가 뭘 해서 잘했다고 하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어놓고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결국 구세주가 오셔야 되고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 우리가 죄를 풍덩 빠져버렸잖아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서는 뭘 얘기하냐? 그분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의 육체를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스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이런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모든 행위와 믿음이 없는 모든 말, 믿음이 없는 모든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성경에는 이 히브리서를 오히려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장에 10장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 믿음의 행보를 한다는 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보가 된다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행위,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생각, 믿어드리지 못한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한 그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아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보다. 그 믿음을 행위로 보였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벨이 행위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한다 했으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을 버틴 사람입니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교류로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래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행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죠. 야고보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요약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어떤 몸입니까? 죽은 몸이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그죠? 그럼 그 몸은 어때요? 나무 토막같이 되잖아요. 최진실이가 자살했습니다. 최진실이가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연기를 잘했습니까? 자,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뭘 했대나? 밴데이지로 목을 칭칭 감았대네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쫙 뻗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혼 없는 몸이 그런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근데 이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우리가 하지만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히브리서에 나왔다 그랬죠. 이게 어디 계시냐면요, 얘기했잖아요. 지금 주님 어디 계시냐?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스테반이 죽을 때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뭘 봤냐면은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순교당하는, 돌로 맞아서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하늘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저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할 뻔했는데 제가 닫아버렸습니다. 교만해질까 봐.
산에서 저 어느 기도원에서 5시간씩 방언 기도를 밤에 하고 있는데 딱 2주째 5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 훈련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근데 딱 2주 정도 딱 됐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기도 훈련 받은 지. 근데 그날은 딱 앉았는데 하늘이 막 열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 스테반이 이 표현을 썼어요. 하늘문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열린다는 말이 표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막 열리는 거야. 이게 두 쪽이 이렇게 열릴 것 같아. 막 열리는데 그걸 보면 제가 너무 교만해질 것 같아서 막 억지로 막 닫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볼 걸. 그때는 제가 닫아버렸어요. 근데 이때 스테반이요. 죄송합니다. 그때 봤으면 또 교만해졌을 거예요. 근데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이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열린 거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뭐하고 계시냐 그러면 거기서 뭐하고 계시냐? 뭐하고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하신다. 여러분 이 중보가 어디서 나는지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네가 저 세상을 두루 돌아보면 그 어려운 욥을 봤냐? 묻습니다. 사단에게. 사단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서서 뭐하냐? 밤낮 참수합니다. 참수.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계시록에서는 지금 하늘의 무대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들의 주된 무대는 이 공중 것에 잡았지만 사단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대장은. 서가지고 밤낮 형제를 참수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단은 뭐하냐? 저 형제를 한번 보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불복종했으니까 벌하시옵소서 그럽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냐? 그래도 좀 봐주자.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요. 주님이 없을 때는 바로 즉각 임했어요. 벌이.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잘못해도 또 가서 빌고 또 참아주시고 또 이게 모든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하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중보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치라는 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례를 한번 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 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다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실 거냐? 다시 오실 것이라. 이 히브리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이 전부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6절을 보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간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에 경배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아주 기쁨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성령 체험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자 했습니까? 많이 헌신하고자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기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거, 봤던 거, 환상으로 봤던 거, 꿈으로 봤던 거, 성령 체험했던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들려주셨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 후부터는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어두운 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터널을 또 지나게 하십니다. 왜냐? 보여주지 않아도 들려주지 않아도 그가 계신 것을 알고 따라오게끔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어두운 밤을 터널을 통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언제까지 안 나타나냐? 120년이 되기까지. 그건 믿음의 어둠의 그 터널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믿음의 어둠의 터널을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의 어둠의 그 터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어둠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그 터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셔서 그 믿음이 더욱더 상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렇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금면류관을 받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미뤄둘 게 아닙니다. 생각을 미뤄두고 주님이 오시는 거, 다시 오시는 거 그거 하고 별로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잘 편안하게 잘 살고 가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걸 다시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 있으라. 내가 오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성경 얘기만 하니까.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분 참 제가 인격적으로 존경합니다. 근데 그 아들과 딸은 변호사고 의사예요. 그러니까 1년에 돈을 얼마를 버냐. 변호사는 25만 불 1년에 버는 돈이, 의사는 딸은 30만 불을 번답니다. 그럼 딸하고 지금 같이 사는데 결혼 안 하고 하루를 나가면 2천 불을 벌어온답니다. 또 어떤 날은 5천 불을 벌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저하고는 참 별다른 세계에 살고 계시네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럼 그 따님은 어느 교회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영락교회 나갔대요. 그럼 나갔다뇨. 그럼 지금은요? 지금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지금 목사님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분이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따님은 교회를 안 다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나는 선교도 나가야 되는데 선교 나갈 그 비용도 좀 대라 그래야 되니까 좀 만나야 되겠다. 좀 소개 좀 시켜달라 그랬어요. 얘기 좀 하고 밥도 좀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내가 그랬어요. 아니 하루에 5,000불을 벌다니. 목사님 우리는 하루에 100불을 벌어가지고 여기 쪽에서 저기 쪽에서 그러는데 그랬더니 서 목사님은 돈을 멀리 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살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나는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믿음은 참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들, 딸을 돈을 따라가게 만들었냐 이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한 얘기가 너무 세게 하면 걔가 부러지니까 자기가 천천히 하겠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우리 생명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한탕 해보자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경건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뜻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며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주신 건 다 만족이에요. 자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 감사고 이렇게 살아도 감사 저렇게 살아도 감사한데 그렇게 여호와를 대적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 다 두고 가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그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천지도 우리의 생명도 영생도 우리의 사는 것도 모든 물질도 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나 또 우리에게 준 자녀나 또 부모님들도 또 성도님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늘 무릎 꿇고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세상 것들에 의하여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받은 그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9장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면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관심 어진거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으며 또 지금까지 우리를 참 불꽃같이 정말 회오리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듯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정말 직진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친 헌금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잘했다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쳐서 되돌려 주리란 그 음성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11조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친 손길들 위에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 주정헌금, 또 구제헌금 각양의 모양으로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허명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이 헌금이 주님의 뜻에 맞게 오병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여 오시연 He came for me 내 모든 죄 He forgave my sin so He rose again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He's a living God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우리 삶에서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